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끝부분을 제가 틀려서 다시 한번 불러봤습니다. 찬송가를 평소에 많이 외우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위기를 당해보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또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한 주간 동안 주일에 대한 시간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근데 이건 여러분들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느끼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로 목사님 제가 한 25년 전에 처음 이제 40년, 50년 동안 쭉 부모님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교회에 있긴 했지만 제 신앙으로 제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입니다. 주님 십자가 날 위해 지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건 뭐 한 군 제대하고 나서 정도 됐을까요? 근데 그때 이제 제일 먼저 확 들어온 건 원로 목사님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이 막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교회가 내 교회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일이 거룩한 시간이라고 하는데 목사님의 말씀이 어디 성경에 있나? 성경에 다 있죠. 신학교에 가서 깜짝 놀랐던 게 원로 목사님께 또 우리 담임 목사님께 들었던 그 모든 말씀이 신학교에서 그대로 선포되는 걸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왜 이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시나 그런 식으로 그냥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것을 정확하게 견주어 볼 수 있던 것을 제가 확인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확인하고 나서 보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즐겁고 재밌게 근데 똑같은 말씀인데 신학교 교수님들은 그렇게 죄송하지만 지루하고 졸리게 근데 그냥 느낌이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신학교 가서 제가 확인한 그거였는데 똑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탤런트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요리사 그것이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절감했던 것이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 카도슈라는 말 거룩하다는 그 말이 제일 먼저 어디에 나오는가? 바로 천지창조가 다 끝난 다음에 일곱째 날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창세기에서 단 한 번 사용됐다고 하는 그 말 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우리는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서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하고 또 좋은 차를 타기 위해서 또 어떻게 보면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것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것의 가치를 그렇게 많이 부여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시간 하나님의 날에 그 안식의 날에 가장 크고 복되고 거룩함을 먼저 부여하셨다는 거죠. 시간에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그 시간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간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죠.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주일 자체가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신 이 귀한 것. 근데 공간 같은 것은 우리가 돈을 내야 되고 또 애써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차단하죠. 뭐 좋은 공간 가려고 하면 VIP여야 됩니다. 좋은 주차 자리 되려고 하면 돈 더 많이 내야 되죠.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서 그러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다 못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의식주 시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은 그냥 거저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이러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신 이 거룩한 시간, 그래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사람은 그렇게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주일로 만드는 거, 내 시간으로 만드는 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습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주일날 뭐 사 먹는 거 절대 없었습니다. 그죠?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적어도 교인이다, 교회 나간다, 나 교인입니다 하면 그 표징이 제 1번이 무엇이냐 하면 주일 지키는 거죠. 주일, 교회 나가냐? 그게 표징이죠. 근데 지금은 그것이 흐르고 흘러서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네, 교회 안 나가도 나 하나님 믿는다? 네, 택도 없는 얘기죠. 이 거룩함의 순서를 보면 제일 먼저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성막. 왜냐하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드셔서 들어오길 원하시지만 이 사람이 다 제멋대로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을 거룩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저 제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손에 잡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거룩한 성막을, 성전을 만들어 주신 거죠. 우리 자신이 교회지만 교회가 교회이죠. 이 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일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들어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주시는 놀라운 미팅하우스에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병드셨습니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힘드십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 가서 위안 받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의 시간에 주님께서 정확하게 정하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믿음이 많이 희미해졌다면 주일을 내 주일로, 직분을 내 직분으로, 교회를 내 교회로 그렇게 뚜렷하게 만드는 일들이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올해가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2달, 3달. 100일이 좀 못 남았는데 이 남은 시간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전심전력 다 하시듯이, 우리 원로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듯이 성경 열심히 읽고 주일 잘 지키고 준비하면서, 또 감사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절기는 내게 주시는, 복 주시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복 받는 기회를 놓치는 건 바보입니다. 바보.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회 쫓아서 그렇게 헤매면서 다니는데 내게 주시는 그 기회를 절대 놓치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에 다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면서 굳은 얼굴들 다 풀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주름이 다 풀리시길, 다 펴지시길 바랍니다. 근데 복 받으시길 바라고, 옆 사람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말을 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진 복이 없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만나서 그냥 짜증내는 일이 다고, 그냥 좀 더 잘하면 그냥 화날 때 참아야지, 이 정도. 소극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밝은 얼굴로 주변의 사람들이 내 얼굴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고, 내 말 한마디 듣기만 해도 막 하루 삶이 아주 편해지고 너무 즐거운 인생 되는 것,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 보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한 말씀 듣기만 해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 그 얼굴 받고 나가니까, 그 은혜의 말씀 받았는데 우리가 불평, 불망, 원망 뭐 이런 것들 할 리가 없죠. 나가서 오늘도 복된 소망,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삶을 사시는 영향력을 많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간단히 몇 가지만 한번 복받은 사람들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어떻게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배우 중에 예나 지금이나 계속 점점 승승장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젊지 않습니다. 시간을 버텨낸 사람들입니다. 배우 윤여정 씨. 윤여정 씨가 최근에 하여튼 더 뜨게 되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너무 이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서 목소리도 특이하고 이러니까 자기 그냥 특색 있는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다고 하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는데 어쩌면 그렇게 사람이 고와지는지,
어쩌면 그렇게 멋있어지는지. 근데 최근에 이제 상 많이 받고 외국 인터뷰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 작품 하녀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영화 하녀? 네. 그 하녀가 너무 잘 돼서 자기 앞날에는 그냥 아주 이제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혼하자마자 오래 살지도 못하고 또 이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복귀를 합니다. 복귀해서 자기를 믿고 불러준 사람들에게 단순히 내가 뭐 잘해서 옛날의 영광을 되찾아야 되겠다? 아니, 그런 생각 없습니다. 오직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려면 나 믿고 불러준 이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잠자리에서도 대사 외우고 소품과 의상도 자기 돈으로 다 준비하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출연료 뭐 스타 대접 못 받으니까 그냥 먹고 살 정도 돈 받는데 상관없어. 열심히 준비해서 또 대박을 계속 이어나가게 됐다는. 감독이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어떤 회사의 본부장님,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자기 사비를 들여서, 이 세상에서는 회사에서 주는 돈을 받고도 먹튀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돈 들여서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거예요.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 등록을 하고 거기서 알게 된 많은 사람들 인맥, 자기 나중에 어떻게 잘 해보려고 막 사사로이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다 끌어와서 회사에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회사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거죠. 회사가 이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로도 계속 해가지고 임원이 돼서 잘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힐튼의 최연소 총주방장이 된 박효남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의미가 있는데, 이분이, 이건 옛날 얘기라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잘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또 최근에 하여튼 지인을 통해서 들으니까 여전하시다 그래요. 그분에게 없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돈, 학력,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뭐 없어서 좀 아쉽지만 한 가지 없었는데 너무 좋은 거, 허영심이 없었답니다. 돈 없고 학력 없어도 허영심, 가짜 마음들, 진짜 마음이 있었는데, 그에게 있는 것은 나는 최고가 되겠다, 난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성실성이 있었고, 그러기 위해서 점점 더 구체적으로 돼가죠. 고객 취향 노트, 고객의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대충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제가 탁구를 좀 치는데 탁구를 도저히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는 수준에 딱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어떤 레벨에 걸쳐서. 왜 그런가 생각했더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걸리는지, 왜 이게 안 되는지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전에 해왔던 습관대로 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죠. 어떤 분야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전에 원로 목사님이 태국에 100년 된 호텔 갔던 그 경험 얘기하시는 거 들으신 적 있죠? 정말 오래간만에 갔고 뭐 5년 10년 지났는데도 딱 갔는데, 그 예전에 갔을 때 좋아하는 거 한번 부탁해서 드셨던 거, 우메보시, 그걸 말도 안 했는데 다음번에 가셨는데 그냥 기가 막히게 내오더라는 거예요.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호텔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이 박효남 셰프한테 질문을 했답니다. 야, 정말 최연소 호텔 주방장, 최고의 호텔 주방장 꿈을 이루셨는데 그럼 이 다음은 무엇입니까? 뭐 하고 싶으십니까? 물었더니 힐튼 호텔이 있고 박효남이 있는 거지, 박효남이 있고 힐튼 호텔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다른 꿈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아주 강력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입사했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30년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35년간 더 일하는 것이 제 꿈이고 목표입니다. 이 회사가, 힐튼 호텔이 이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좋아하는 드라마 하나가 있는데 이 대사가 너무 좋아서요. 나누고 싶습니다. 동백꽃 필 무렵이란 그 드라마에서 공효진 씨가 너무 이제 자신감이 없어요. 살아온 인생이 너무 바닥이에요. 주변에 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늘 이렇게 처박힌 인생,
우리는 사실 다른 동물은 다 땅만 보게 설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는데 우리 사람만 하늘 쳐다보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통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늘 보고 하나님이 살라고 말씀해 주시고 너 거룩하다, 너 이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얘기를 듣습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소리를 자꾸 듣게 된다는 거죠. 처박힌 인생을 삽니다. 이 공효진도 그렇게 박힌 인생을 사는데, 그런데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참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 사람이 어떠한 생을 걸어왔는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전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그 공효진 씨를 보고 좋아해주는 그 용식이라는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만나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현실과 또 그런 어떤 축복의 말을 딱 들을 때 그 괴리를 느낄 때 막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 토로하는 그 대사예요. 나는 걸을 때 땅만 보고 걷는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나를 고개 들게 하니까 이 사람이랑 있으면 내가 막 뭐라도 된 것 같고, 자꾸 너 잘났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닌데 자꾸 너 훌륭하다 막 지겹도록 얘기를 하니까 내가 꼭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너무 싫고 짜증이 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데 제가 이 말 듣고 너무 막 공감이 돼서 막 뛰어넘고 싶은데, 막 더 잘하고 싶은데, 은혜 받고 싶고 복 받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어떤 육신의 한계를 경험할 때 이 말 듣고 막 너무 위안이 받아요. 근데 주의 종은 세상 사람 어떤 이 드라마 대사 보고 위안받는 걸로 끝나면 뭐 말짱황이잖아요. 이게 혹시 세상의 대사도 나를 이렇게 위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내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텐데, 막 뒤졌어요. 막 찾았어요. 있을까요? 시편 3편 3절 찾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이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죠. 그죠?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testified, 내 마음에 맞는다는 게 그냥 아이고 참 이쁘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 가지 다 불구덩이 속에 던져보고 이런저런 시험에 다 던져봤는데 다 통과하더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 우리 주님에 맞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에 쏙 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몸 담고 마음 담고 계신 여러분들, 최고의 복 받으신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